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 성경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이적 혹은 기적, 기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적, 기사, 기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가 신성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기록되지 않고 특별히 7가지 특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보면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 표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단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마술을 행해서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적을 쫓아가면서 마치 기독교에 있는 것만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기적을만 쫓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이 정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흘째 뭐 이튿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고 또 사도 요한이 이건 정말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잊혀지지 않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날짜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나머지 날짜는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내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순간들은 그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었던 이 순간들이 잊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뭐 이튿날, 뭐 몇째 날 이렇게 시간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감동적이었고 감격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입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 가나를 이야기할 때 좀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입장식에서 아프리카 가나 선수가 입장하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곳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여기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동네 마을을 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니까 그 가나인 줄 알고 이렇게 좀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있는 마을이 바로 이제 가나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 혼례 예식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면 이렇게 혼례 예식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교 풍습에는 그 혼인잔치는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우리도 한 30년 전에는 혼례가 있든지 아니면 상이 나든지 하면 온 동네가 같이 힘을 모아주고 음식을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혼례 풍습은 특별히 굉장한 잔치입니다. 한 7일 잔치집 주인들은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특별히 유명한 선생님들을 많이 초대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거기에 가 계셨고 2절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아마 어머니도 가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친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잘 아는 이야기죠.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포도주는 마음껏 마셔도 되는 음료수인가?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보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술이든지 몸에 좋은 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술 드신 분에게 이번 주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술이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해서 술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막 하고 좋아하던데 음식 먹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은 목 넘김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면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피를 굳게 만든대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지금 먹지 않지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요. 술을 먹고 나니까 혈액순환이 될 것 같은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피가 굳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몸에 온갖 병이 생기게 되고 또 알코올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헬스인들 여러분이 술을 안 마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술을 접근할 때든지 담배를 접근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접근할 때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심을 따라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하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유익함이 있는지 덕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뭐 부부끼리 맥주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우리가 말하는 혐오스러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유익이 안 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 나온 공동체에 보면 다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물 마시듯이 마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 당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그나마 조금 이 본문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왜 포도주가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가? 날씨나 물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 이제 수확되는 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를 많이 생산해 놓고 저장해 놨다가 물 대신 음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이 가란 백성에게 포도주는 그것을 대신할 기묘한 음료수였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목을 가란 것을 죽이는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긴 갈증의 끝에 해갈의 기쁨을 준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가르쳤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목사님, 전도서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아까 문화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거는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였기 때문에 또 기쁨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포도주가 생명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목을 축여주기 때문에 물이 없는 시대에 목을 축여주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해석은 바로 해석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쉽게 해석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묵상은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묵상 자체가 여러분 성경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해석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하게 성경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펴놓고 해석해 보십시오 하면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묵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읽혀지는 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증 해소와 더불어서 이제 기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잔치의 상징 그러면 포도주가 포도주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냥 잔치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혼인집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잔치집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라오면서 아들 예수랑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자랐겠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장성하면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상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혼자 성전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지만 범상치 않았고, 그 다음에 잉태하기 전부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면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인생을 깊이 있게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간관계가 다 꼬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돈도 다 없애버리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이거는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이 어떤 빚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데가 켜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들은. 항상 우리는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무리 조그만 일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힘이 들고 이런 거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잔치집 혼인잔치도 물이 보나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고 나가 보십시오.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일단 가서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부터 짐작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지 이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일단 엎드리는 것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와 상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어떤 여인들을 존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헬라에서 말하는 그 의미, 여자를 높이는 이 의미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부인이여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거는 엄마를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여인을 높이는 말이 일반적으로 여자여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어머니 안 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맞지만 어머니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나는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나는 이 땅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금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 목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단편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도 또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본체니까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사역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멀리로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복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묻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여수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하면은 휴가를 강릉으로 가야 됩니까? 제주도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만 특별한 사역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사역을 놓고 갈까 말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나 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확신이 떨어진 바로 저지르거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베트남 갔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물어보니까 베트남 비행기 왕복 80만 원 주고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선교사님께 언제가 좋습니까? 이때가 좋습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비행기 검색해봤거든요. 그 전보 비행기, 그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왕복 30만 원에 제가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저지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더니 저지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남겼어요. 선교사님도 너무 감개무량.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당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뜻을 물어보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들을 통해서 열어주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여러분 놀래서 기절해서 심장마비가 죽습니다. 이 목사야 그러면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꾸 뜻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감정이 이끌린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이 헌금을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갈까요? 물어보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마리아가 살짝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색 없이 혼인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이 구절은 사실 잘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좀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i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f.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혹시 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해라.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거나 이거를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자세히 기록할 수도 없고 그 상황들을 아마 그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때가 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토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집에 좀 왔다 쉬었다 가라. 뭐 이렇게. 내 얼굴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1박 2일로 우리 같이 토요일과 주말 끼워서 좀 멀리 놀러 갔다 오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녀가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집사님이나 교사거나 중책을 맡고 있을 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주일날은 특별히 또 목사로서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서운해하겠습니까?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청에 거절했지만 뭐 아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예수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너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30년 동안 너에게 밥을 해먹였는데 아니 1박 2일 잠깐 왔다 가라는 거 교회 한번 빼먹으면 되지 그걸 못하느냐. 서운해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울지도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는 어머니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해요. 없는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다 알아먹고 그래 괜찮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겠죠. 내 뜻과 상관없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때도 있겠죠.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주님이 그럴 일 없지만 대학 곁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잡초를 뽑아라. 여러분 하실 일 있겠습니까? 아멘도 좀 해보십시다. 아멘도 해보십시다. 예.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1월 달에 저랑 베트남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한번 1월 달에 베트남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뜻에 순종하면은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고 이번 주도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당에서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거절당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안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헌금을 내시는 분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헌금을 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베트남 가는데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부자들이 아니세요. 부자들이 아니세요. 제가 그 헌금을 받아들고 그냥 제가 남자라 잘 눈물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들고 베트남 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번에 형편을 아는데, 내가 이번에 형편, 이거 내지 못할 형편을 아는데, 어제도 누가 한 분이 제가 그 형편을 아는데, 보내오셨더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분 가정 복 주라고. 복 주라고.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쁨이 되었잖아요. 모아야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많이 모아라. 그러면 기뻐질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놓는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지만 영적으로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성령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의 정결 예식.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재를 태워서 그걸 이제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밖에다가 집 앞에다가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받아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그 손발을 다 씻는 이게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서 이 정결 예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결 예식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통은 잘못된 것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장로들의 이르는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화적으로 집 앞에는 이런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통이라는 단어는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통이니까 한 80에서 한 100 넘어가겠죠.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기본적으로는 100리터 정도 물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리터를 갖다 채워야 돼요. 제가 하단에 물 주려고 1리터짜리 병에다가 물 받아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우니까 물 주려고 하단에 오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곧 오이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오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상추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물 주는 게 힘드는데 이게 600리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었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시킨 대로 했어요. 아마 하인들은 이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이걸 왜 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 여기서 연회장은 우리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주최하는, 이끄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때는 잔치를 주관하는 음식을 검수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걸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음식을 잔치상에 가져놔도 될까요? 이 검수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술을 갖다 놔도 될까요? 검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맹물을 가져다가 검수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물로 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포도주가 된 물이 맞습니다. 언어에 의하면
포도주가 된 물. 이 번역이 물로 된 포도주 그러면 좀 이상해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죠. 포도주가 된 물이었죠. 표로주로 변화된 물이죠.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게 언제쯤일까요? 독에다가 부었을 때일까요? 들고 가는 사이에 변화됐을까요? 네. 이거 맞추면 진짜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네, 이걸 가르치고 알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아리에 있을 때 술이 됐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이동할 때 되었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고, 항아리에 있을 때 됐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다가 이제 떠다 준 거예요, 연회장에. 검수를 맡으려고 했는데 연회장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숨겨놨다가 지금 넣어놓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했잖아요.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갖다 줬잖아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니까 우리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보니까 9절 보니까 밑줄을 끊으세요.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안다고요? 물도원 하인들을. 저는 이게 별표 3개. 우리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은빛교회가 부흥의 현장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이 부흥의 현장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트남에 가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새벽 예배,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주일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어떤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배 자리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 물도원 하인들을 알더라. 은빛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번 주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교회 건물이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주고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나가는 걸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져가면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도주가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세요. 순종하며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는 한 번도 경험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지금도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오히려 드러난 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어떤 시골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 조그마한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가? 물도온 하인들. 하나님 말씀에 한 말 없이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도온 하인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너는 그곳에 있어야 돼. 너는 그곳에 가야 돼. 이 하는데 보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이 안 되어도 그곳에 가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 믿었을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놀라운 살아계신 비밀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여기서 인간의 편에서 영광을 이해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 크신 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위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대통령을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 같은 높은 분이 오면은 그가 갖고 있는 위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면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위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 놀라운 위엄이 내 앞에 있구나.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또 두려움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병자가 치료된 걸 본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미 역사가 있었어요.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바울과 신라를 파송하고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무기력하게 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기쁨과 순종으로 다니는 사람.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다가 베트남 선교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다가 누굴 돕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한데 누굴 도와버린 데서 순종하고 왜 이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제 삶의 목적은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평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외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어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충만했던 분들도 오늘 그냥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위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임하는 장소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이 돼 빨리 와 끌고 오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선교지에 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위엄을 경험할 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